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는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아는 것이, 성령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퍼예요, 헬퍼.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히 돕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봅니다. 그러나 부모는 돌보는 사람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죠.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해줍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언제든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계심을 언제든지 믿으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났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어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말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목사님, 약간 끌려온 마음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우리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교회 오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발걸음도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 나는 확실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소그룹에서 셀 모임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를 보면 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재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이렇게 첫 글자만 떼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가지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열매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오미자차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드셔보셨어요? 네, 왜 오미자예요? 5가지의 맛이 나서. 근데 오미자차는 대부분 그냥 단맛만 나요. 네. 근데 이 5가지 맛이 나는데 5가지 맛이 뭐냐 하면은 저도 5가지 맛을 잘 못 느껴봐서 검색해 보니까 단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열매에서 몇 개의 맛이 나는 거예요? 5가지, 5개의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9가지의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언제든지 맺혀야 하는 것이죠. 9가지 인격의 맛이 뭐예요?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인내의 맛, 자비의 맛, 양선의 맛, 충성의 맛, 온유의 맛, 마지막 절제의 맛이 성령의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9가지 인격의 맛이 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은 때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빠가 누구인지 대반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너는 정말 아빠랑 똑같이 생겼구나. 야, 너는 정말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나. 아이들이 자라면 누구를 닮아가요? 아빠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갑니다. 외모만 닮아갑니까? 아니에요. 성품도 닮아가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닮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아들 청년인데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아버지의 목소리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다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고 목소리도 닮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어때요?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가 없으면 조금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능력이 없으면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힘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죠. 이것은 비단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나갑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부활, 십자가, 부활, 소망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마치고 난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은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모이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그 작은 나눔을 통해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 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 드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우리 성령님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